2024년도 1월 23일 화요일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5장 말씀 읽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더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이 능욕을 받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시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라.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어찌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용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장 말씀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경고를 받았고 또 감옥에도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오늘 이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들한테, 사도라는 것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베드로와 요한 뭐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죠.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마. 그거 말하면 너희들을 다시 감옥에 갔고 능욕을 받고 치욕을 받을 거야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이 그 경고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말씀이 납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에 순종하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랴.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냐라고 할 때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아는가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제자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쯤 점검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우위에 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고요. 그분들은 우선순위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42절 말씀인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다시 말하면 장소와 상관없이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그분이 주님이세요.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세요. 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기 이런 것을 그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 우선순위를 바꾸는 데서부터 이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질문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목사님? 젊은 목회자들이 종종 저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제일 먼저 대답하는 게 그것입니다. 시간 관리는 우선순위의 관리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시간은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 선용해야 되나요? 내 재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능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도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잘 점검하면 그 다음에 달라지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다시 잘 정리되는, 그래서 온전히 이렇게 우선순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질서 잡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곳에 자리 잡은 인생이다. 그런 하루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